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다들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미사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으로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성탄절은 기념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끼리 연인들끼리 약속을 하고 언제 어디서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 영화를 보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의 특별한 데이트 날, 교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날. 그래서 성탄절 2부 행사 그러면 막 거하게 차려가지고 행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 행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탄생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 날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에베소의 표현처럼 때가 찬 경륜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함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의 등장이 일어나죠. 세례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길들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 길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는데, 당시 예수님 오실 그때 당시는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성민 사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성민 사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시작했고,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정말 강하고도 능력 있는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다윗 때는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솔로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실 솔로몬 나중에 여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정말 강성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주변 나라에 강성해지는 소리들이 그들을 괴롭혀와요. 그리고 721년 BC 721년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586년에 남유다, 사실 정통 후계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문을 닫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흩어지고 깨뜨려졌을까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놓쳐버리고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만 행동하면 돼?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앵무새도 사람 말 따라 하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면 앵무새가 넌 누구야?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앵무새가 너 누구야가 누구야인지를 알겠냔 말이에요. 앵무새처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뜻이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세대 열방 가운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복들이 당신의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지기를 원했어요. 너는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아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막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와 그 법칙과 그 의도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갖다 꼽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 양식과 그 패턴만을 가지고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이것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여러분 농사일을 하다가요 술참 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두른두른 앉아가지고 아따 수고했다고 빵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안식일 날 쉬라고 했다고 딱 자기의 공간 안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 안 않고만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일이니까. 누가 눌러주기를 기다렸다 올라타고. 사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쉼을 통해 회복이 되고 성장되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삶의 힘을 얻는 그런 안식이 되는, 쉼이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원했는데 말 그대로 행위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기간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70년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겠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인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70년이면 그 당대 사람들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538년경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다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대략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자체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런 재건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학개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당시에 활동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에스라 학사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재건 운동을 하고 중수를 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됐다면 지치는 것도 좀 덜 지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해나가는 과정에 계속적인 부딪힘이 옵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왕에게 막 보고를 하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막 이러기를 반복을 해요. 재건 운동이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지침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지치겠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지쳐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삶의 기준 안에서 내가 목적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기틀을 갖춰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축복을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집회가 막 이게 우는 소리인지 함성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감격에 가득 차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큰 소리를 외쳤지만, 그들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하나 일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 내가 세상에 거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보여주고 나타낼 만한 정말 확고부동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껏하면 내 손이 2개니까 2개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은 크고 위대한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상의 몇 배의 갑절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면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되네 안 되네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과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그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케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거대하고 다윗의 왕가와 같이 왕성하고 또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서 강성해지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으로 강성해지는 건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이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400년이 지나고 또 모세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또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나라로 성장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당장 무엇을 보았어요? 다윗의 왕과 같은 크고 위대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기다릴 줄 알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엎드릴 줄 알고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 앞에 제물들이 아주 그냥 엉망인 것들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야, 너희 총독에게 만약에 이런 거 갖다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기뻐하겠냐?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철저히 무너져 있는 예배 정신과 그들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정신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의 그 상황은 정말 혼란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잡혀 있었고 사회적인 상황 속에는 가난하고 찌들어서 강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방도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시작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라든지 사도들 그리고 바울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회당에 가 가지고 설교하고 그들을 세워 나가잖아요. 사실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접촉점인 거죠. 하나님 그러면 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렇게 접촉점이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엄청나게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의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증거될 것이, 이제 불만 갖다 붙이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많은 정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겁니까? 메시아 사상이 충만해져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언제쯤 그리스도, 언제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기도들이 외쳐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다 할 정도로 엄청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길들을 너무 잘 닦아놨어요. 2차선 도로로. 왜 그랬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들을 잘 닦아놔요. 그러니까 길들이 잘 닦아진 대로 뭐만 가면 돼요? 복음 들고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바울과 같은 경우도 선교할 때 하나님의 복음, 히브리 말로도 하지만 헬라어도 하고, 그래서 복음이 통일돼 있어서 복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세계 가운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잘 포진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정말 잘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일그러진 정체성,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백성들, 성민사상에 쩔어있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에 맞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약속하신 말씀, 구약으로부터 약속했던 메시아,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 이거는 약속된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세 가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잖아요. 3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30년이라는 시간의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그토록 염원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의도를 이루실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한 가지,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비결, 임마누엘의 비결,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 저와 여러분까지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 따라하는 말쟁이 따라쟁이 정도 수준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내 죄 때문에 오셨다. 그 약속된 것 이루시기 오셨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